오늘은 7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 찬송가 486장이 되겠습니다. 486장,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가사를 읽는 곳으로 찬양을 올립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하루를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데 슬픈 일, 고된 일, 곤고한 날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생명의 의미를 찾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쁘고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에 새 힘이 솟는 그런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으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합니까?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 듣고 책만 쳐다보고 계실 것 같아서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럽긴 한데, 오늘은 정말 지금 성경 본문 읽은 오른쪽 페이지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주, 그 다음에 그 해설 부분인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적용 부분인 지금 이곳의 하나님 나라를 잘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은 그냥 우리가 성경만 읽을 때에는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아요. 8절부터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이 말씀도 그냥 읽으면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 총각들, 그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인 건가? 지금? 난 한 번도 결혼 안 해봤는데 계속 그냥 혼자 살아야 되는 건가? 뭐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그 각주에 나와 있지만 옆에 과부하고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했거나 사별한 남자들, 호라비가 된 남자들의 경우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A, B, C, D 네 군데 각주가 다 필요하고요. 다 읽으셔야 되고, 지금 여기까지 온 문맥을 좀 보자고요. 문맥은 뭐였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결혼 뭐 해야 됩니까? 결혼을 하면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 매춘 이런 게 너무 성행하고 있으니까 매춘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막 그저께 본문에는 거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 아니면 뭐 금욕하고 혼자 살아야 됩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런 논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건데, 가장 어제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욕을 다스리는 법은 금욕으로 다스리는 거 아니다. 무조건 막 참고 성은 나쁜 거야. 그러니까 막 아니다. 성경을 봐라. 아가서부터 쭉 보면 하나님은 성을 긍정하고 계시고 성도 바른 이 부부관계 안에서 잘 아름답게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욕을 다스리는 법으로 금욕을 사용할 게 아니라 바른 부부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어제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뭐냐면 세 가지 좀 다른 케이스인 거예요. 다른 케이스. 이제 바른 부부관계를 만들어가라고 어제 본문에 말씀하시고, 오늘은 첫 번째 케이스, 호라비가 됐어요. 결혼했는데 이혼을 이미 했거나 아니면 사별을 했어요. 그 남자 혼자 살거나 여자 혼자 살아요. 과부가 되셨어요. 그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재혼을 할까요? 말까요? 뭐 혼자 사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뭘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금욕하면서 이제 지내셨는데,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절제할 수 없거든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각주 비유해 보니까 금욕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사도 바울은 일부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금욕을 하기로 자기는 선택받은 사람이라서 금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왕 지사 호라비가 되고 과부가 돼서 나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금욕을 하고 살겠어요 라고 했다면 모를까, 그렇게 한 게 아니면 그러니까 절제할 수 없거든이 조금 이제 본 의미에서 벗어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렇게 금욕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를 뜻할 수도 있지만 욕망 때문에 심판의 불에 처하는 것. 그러니까 욕망을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죄를 범할 정도의 그런 문제에 처해지는 것보다는, 당신은 금욕하기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도 아니라면은 그러면 결혼하는 편이 낫다라는 경우에, 그러니까 오늘 거기 교재에 나와 있죠. 그들도 바울처럼 금욕하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면 좋지만 그 금욕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면 재혼을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때 재혼을 반대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재혼하면 죄 짓는 것처럼. 아니에요. 지금 재혼하라 그러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 두 번째의 경우,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이제 결혼한 사람들에게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본인의 편지 속에서도 아주 오늘 12절엔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건 이제 세 번째 경우인데,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권면사항이에요. 12절 이하는. 근데 10절과 11절은 이건 주님의 명령이야. 이건 당신들이 지켜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요것만 딱 따서 읽으면 곰방 앞에 재혼하라 그러더니 이거 왜 갑자기 또 재혼하지 말래? 이 이야기는 어떤 케이스냐? 오늘 거기 해설에 나와 있죠. 두 번째는 영적 유익을 이유로 이혼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아유, 내가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아우 자꾸 성생활 하게 되고, 이게 기도하고 잘라 그랬는데, 이게 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 각방 써. 나 이제 당신이랑 이제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하다가 이혼해. 이제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이렇게 해서 영적 유익을 이유로 이혼 택하는 거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건 내 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쓰여 있으면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더 강조하는 것과 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당신 이혼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이라는 목적으로 이혼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혼하는 걸, 그런 목적으로 이혼하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혼은 절대 안 되는 건가 싶은데, 이제 12절 이하는 세 번째 케이스예요. 세 번째 케이스는 불신자하고 결혼한 케이스. 이 이혼을 도대체 말이 안 통해요. 도대체 문화가 안 맞아요. 그리고 저 사람 끝까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혼할까요 말까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믿는 쪽이에요? 상대가 믿지 않는 쪽이에요? 그러면 믿는 내가 상대에게 먼저 이혼하자고 하는 거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반대는 괜찮아. 믿지 않는 쪽에서 난 당신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우리는 헌신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런 게 믿지 않는 나로서는 도저히 나는 못 따라가겠어요. 우린 그만 헤어집시다. 믿지 않는 쪽에서 원해서 하면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인 당신이 먼저 내가 저 인간 구원 좀 시켜보려고 내가 그랬는데 안 되겠어. 너는 싹시 안 보인다. 너는 그냥 헤어져야 되겠어.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혼을 당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배우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 그걸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계속되는 말씀은 그거예요. 마지막 16절에도 그렇잖아요. 아내된 이여, 아내된 그리스도인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할는지 누가 압니까? 남편된 그리스도인이여, 그대가 혹시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는지 누가 어찌 압니까? 그러면서 오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적용하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건 저도 여러 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게는요 부정 타는 게 없어요. 세상 모든 종교가 다 부정 타는 게 있어요.
깨끗한 내가 이제 신심을 가지고 내가 그래서 거룩해지고 그런 내가 뭔가 지저분한 거하고 만나면 부정타.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말아야 돼. 금묵자학이라 그랬어. 더러운 데 가지 말아야 돼. 이게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 모든 철학이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나의 이름으로 성령과 함께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면 그 지저분한 게 깨끗해질 거야. 그 병 나은 게 치유가 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과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얻게 되는 이 새로운 거룩함은 관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져 있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셔.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 그러면 이 새로운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지저분한 데 갔을 때 내가 지저분함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치유의 능력으로 거기에 성령님과 함께 임하는 거라고.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아내, 예수 믿지 않는 남편, 그들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이건데 왜 이걸 못하고 쫄아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내가 저 인간한테 세상적인 거에 내가 너무 물들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지? 이렇게 수동적이고 방어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치유의 능력이야. 얼마든지 예수님이 변화시켜 가실 수 있어. 그걸 믿고 저 인간 참 10년째 말 안 듣는구나. 20년째는 되겠거니. 20년을 같이 살아도 안 되네. 30년째는 되겠거니.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 완악함도 무너지는 날이 오겠거니.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방어에만 급급한 신앙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믿음이 그런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기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중간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존귀한 생명을 입은 존재들임을 기억한다면, 참 내 말 안 듣고 참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생명을 입은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먼저 믿게 하신 우리를 통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우리를 통해 그에게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인지 기대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본문의 세 가지 사례 모두에서 바울은 섣불리 상황을 바꾸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일단 그대로 좀 살아봐라. 그러다가 안 되면 재혼해라. 함부로 이혼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믿으면서 먼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혼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섣불리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영적인 유익은 우리의 치밀한 기획을 따라 실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꾸 뭔가 치밀하게 내가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묻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너무 막 착착착착 무슨 플랜 A, B, C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렇게 가야만 하는 제2형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2인 분들일수록 P가 좀 될 필요가 있어요. P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 그 가능성의 마음을 열 필요가 있다.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이거 바꿔, 뒤집어, 버려, 이혼해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말 안 듣던 불신자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또 개 중엔 목회자가 되시는 분도 있어요. 이지철 목사님 대표적이잖아요.
예? 완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쓰레기였대잖아요. 예? 예. 돈을 많이 벌고 막 사업적으로 성공하니까 부인은 너무나도 신앙이 좋은 분인데 예? 이 남편 완전 개차반. 본인 입으로 그러시잖아요. 자기가 마약도 손댔을 거라고. 마약이 내 몸에 맞았으면 그러니까 한번 손을 대보셨는가 봐. 한번 해보시니까 뭔가 뭐 해보셨기 때문에 내 몸에 안 맞는 걸 아셨겠죠? 이건 이재철 목사님 보실 일이 없으니까 뭐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겠지. 예? 그러니까 자기가 몸에 맞았으면은 마약도 했을 거라고. 뭐 술, 담배, 아주 남자들이 돈 많은 남자들이 할 못한 짓을 다 하고 다니셨대잖아요. 그런 남편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뭐 거짓 예? 한국말 알아듣는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최고의 정말 귀한 그런 영적 지도자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 사모님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셔서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아냐고요. 몰라요. 우리는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60페이지, 61페이지를 다 잘 읽으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만 읽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번역상의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라비오와 과부들의 특수한 상황에다가 하신 말씀이구나. 그분들에게는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금욕할 거 아니면 재혼을 오히려 권면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들 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혼해야 되겠어. 성생활 더러워. 그런 이유로 이혼하는 거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불신자와 결혼하신 케이스. 믿음을 가진 우리가 먼저 그 인간이 싹수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거 안 된다. 안 된다. 상대가 원한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안 된다. 당신으로 인해 그에게 구원이 임하고 구원이 임할 뿐만 아니라 이재철 목사님처럼 훌륭한 분이 될 줄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오늘 말씀들은 좀 우리가 문맥을 생각하고 본래의 의미를 잘 생각해서 한번 그냥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주변에 이런 케이스에서 결혼 생활에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잘 이렇게 권면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 모두가 한번 잘 정리하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의 케이스로 내가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이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지혜롭게 잘 적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